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한 해의 후반기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반기 6달 동안에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정과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가운데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도 불쌍해서 누가 쌀 한 가마니를 몰래 주고 갔습니다. 얼마나 불쌍하더라면 먹을 것이 없었는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쌀 한 가마니를 주고 몰래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둑이 와서만 그 쌀 한 가마니를 몰래 훔쳐가 버렸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으려고 광에 들어간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안타깝고 억울해서 남편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여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도 도둑질 할 데가 없어서 불쌍한 우리 여성을 훔쳐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징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긴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쌀 한 가마니를 선뜻 주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도둑이 가져갈 것이 있었으니 감사하지 않소. 그리고 비록 우리 쌀을 훔쳐간 도둑이지만 그 쌀 가져가서 우리 대신에 따뜻하게 배불리 먹었을 테니까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남편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보면요, 서로 손을 꼭 잡고서는 마주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믿음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요, 세봄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 수확한 것, 즉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초자를 쓰죠. 첫 열매를 처음 것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의 수확이 바로 밀이나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물론 이 절기에 대한 다른 이름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가 유대력으로 보면은 6월절로부터 7안식일이 지난 때이므로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포함해서 50일째 해당되는 절기이므로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맥주 감사절기는 구약 시대로부터 유래한 절기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봄보리로 춘궁기를 넘기는 때에는 맥주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보리를 밀을 여름 때 타작하고 거두기 때문에 첫 수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맥주절의 의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 맥주 감사절기는 농촌에서도 보리와 밀 재배가 거의 사라져가기 때문에 맥주절의 본래의 의미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맥주절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거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 반년 동안의 삶에 대한 이 감사 정도의 의미로 끝낼 절기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며 이 절기에는 반드시 빈손을 보이지 말라, 즉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요, 맥주절을 과연 어떤 날로 지켜야 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맥주 감사절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맥주 감사절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는 날입니까?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내 신분, 내 위치,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해방과 구원에 받은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의문점이 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도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6월절이 언제 있어요? 원래 6월절이 있는 날은 유대인들의 아비볼입니다. 아비볼. 히브리인들로 아비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비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같은 중동 국가인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의 달력으로는 양력으로 3월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새해의 출발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달력을 바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와 그 절망적이고 처절한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의 절기입니다. 해방의 절기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시작하라. 이것이 6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말씀은요 너가 누구인가? 너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하며 살아가라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과 삶을 보면서 너희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길이 보인다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와 종살이의 땅, 영어의 땅, 묶여있던 땅, 그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인 후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첫 열매의 수확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몸에서 이제는요 자유의 몸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의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감격되었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여기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세월이 좀 지나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모든 것을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의 날수를 6월절부터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해방받은 그 날을 기억하여 이 날을 새해의 첫 달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곱 안식일이 되는 날, 그날을 맥주절로 삼아서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보며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주절 하루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감사 속에서 늘 감사 속에서 살다가 그날에는 수확으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감사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고백하고 그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날이죠.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나 돈이나 먹을 것, 입을 것 등에 관해 물질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가장 어떤되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가장 어떤되는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바라보면서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가장 어떤되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을 같이 놀 때 총사원할 때 꼼짝마, 내가 누구냐, 내 정체를 밝혀라.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 정체가 무엇이냐 이걸 물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대신 말해볼까요? 우리의 정체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존재가 우리의 나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감사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신분이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요, 무조건 용서받고 사랑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날로 새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맥주절은 다른 이름으로 칠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절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서가 낭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명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항상 율법을 지니고 율법 앞에서 사는 말씀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확신해야 하는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율법 앞에 서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이스라엘 정체나 인간의 정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형벌에 처해져야 할 마땅한 죄인이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존재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부르시고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각종 제사 의식과 수많은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감사하고 당연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이 사실을 깊이 확인하는 존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감사의 깊이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요 성도의 견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감사의 깊이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요 성도의 견됨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핀잔합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하면 뭐 돈이 듭니까? 남을 세워주면 뭐 내 인격이 깎입니까? 그런데 입만 열면 비방하고 원망하고 깎아내리고 지적질하고 추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깊이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고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고 그 사람의 견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골목길에서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상해를 입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강도에게 얼마나 많이 흠씬 맞았던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실신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시간이 한참 모르고 새벽이 되어서야 참이슬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린 헨리 목사님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겨우 정신 차리고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연락이 받지 않는 그 마음 졸이며 초조하게 목사님을 기다리는 가족들은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엉망진창이 된 목사님을 보고 놀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가족들을 만류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목숨을 건졌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강도처럼 되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돈은 잃어버렸으나 믿음과 영생을 잃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에는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햇빛 나는 날에도, 바람 불 때에도, 조용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아프고 힘들 때에도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독한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는요, 이 3절, 9절밖에 안 됩니다만은 매 구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권면하는 그런 영적 말씀들입니다. 그 단락이 시작되는 8절을 보면요, 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이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그러죠. 이제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말이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을 대조하는 말입니다. 주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자랐으니 너희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뿌리가 깊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는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감사의 예물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요, 감사로 완성이 됩니다. 감사는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감사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은 감사로 완성이 되고 감사는 또 영원한 감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감사를 상실케 하는 수많은 이유들과 수많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서 있는 나를 진실로 확인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눈으로 보면요, 온 세상이 불평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 불만 투성이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눈으로 보면요, 하나도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항상 맑은 물이 절절 흘러넘치는 것, 집에 앉아서도 밖을 바라볼 수 있고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고 굳이 힘들게 다른 길 하지 않아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여러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일러만 돌리면요, 자동으로 따뜻해지는 방과 집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컴퓨터, 세탁기, 텔레비전, 자동차, 냉장고, 전기밥솥, 뭐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구경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상간마음으로 갖지 못했던 온갖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 먹음직한 것들, 편리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적게 먹기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힘써야 하는 이 풍성한 시대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대로 교회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풍족하고 편리한 현실들을 자동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안목을 갖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이 뭐 별것도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같이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불평하는 만큼 불행해지고 짜증내는 만큼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생각만 바꿔도, 마음만 바꿔도, 뭔가를 바라보는 시각만 바꾸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맨날 삐딱하게만 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만큼 사는 것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풀을 수도 없었는데 비록 아파도 우리가 이만큼이나 안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자식도 없고 마지막에는 친구들도 다 버리고 제자들도 떠났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로 외로운 것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님은요, 협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모욕당하셨는데 우리는 이 정도 욕받고 이 정도 오해받고 비난받는 것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5장에 보면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으로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으로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불행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남의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그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갑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하게 하고 그 주변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여집사님이요,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주 귀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귀에 담아두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해야 기도에 힘이 있고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집사님은 한숨만 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나도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응? 왼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다. 그러면 남편이 왼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좀 죄송한 표현으로 퍼마시고, 술을 그냥 퍼마시고 자정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집을 찾아왔는지 집에까지 와서는요, 그만 눈앞에 대문 앞에 쓰러져 자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남편을 침대에 옮기는 것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이런 남편만 생각하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서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자기의 신세만 보면은 한 칸이 나오고 처량하고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서 그냥 눈물만 나고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들고 화가 치밀어서 감사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저런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저놈의 인간 좀 안 잡아갑니까? 그러면서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속이 상해서 펑펑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며 기도하며 불평하며 이런 가운데 낮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문득 번쩍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이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감사의 기도는 막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놈의 왼수 같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그래도 그저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 집사님의 그 생각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이라도 곁에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저렇게 취해 있어도 용케도 집까지 찾아와서는 문간 앞에서 쓰러져 주는 것도 고맙지 않느냐. 그리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와서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주일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으니 집 빠져서 교회 가기 좋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편 마음속에서는요, 자꾸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왼손 같은 남편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을 취하니까 자다가 뭐가 찾고 싶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잡았어요? 술 마시면 밤에 찾는 게 물이라는 거 어떻게 하세요? 경험이세요? 이야, 놀라네.
예, 그래 자다가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이 깨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웃으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뭐가 그리 좋아서 웃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당신 같은 남자하고 사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웃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감동을 해서 약속을 합니다. 여보,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죠. 여보,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그래도 아멘이 없네. 여러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마땅히 감사하고,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슬부지 남편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요, 맥주 감사절은 예물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맥주주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기뻐하며 감사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가 285장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에 성찬에 모두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